오늘 창세기 3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 창세기 강의의 51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복기해 보면,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 그대로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 사이에 아기 낳기 경쟁, 참 어처구니 없는 전쟁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30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기 낳기 경쟁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들을 많이 낳을수록, 자식이 많을수록 가문의 주도권을 질 수 있다라고 하는 당시 문화적인 배경이 그들의 생각과 의식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도권을 쥐기 위한 이 여인들의 정말 엄청난 여인들의 전쟁이 그 가문 안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는 야곱에게 정말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라헬이. 어떻게 협박을 합니까? 그 30장 초반에 보니까 아이를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죽겠다. 그러면서 라헬이 남편 야곱을 막 겁박을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이렇게 억지 부리는 그 라헬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막 성을 내거든요. 나중에는 성을 내면서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일까지 일을 도모하게 되는가 하면 이제 대리모를 등장시키죠. 시바지를 등장시키는 겁니다. 좋아, 그래? 그러면 내가 내 여종 빌하를 들여보내서 그 빌하를 통해서 얻는 자식을 내 내 무릎 위에 앉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시바제를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이제 가문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인들의 아주 정말 집요한 집념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 레아와 자기와 이 점수차, 스코어 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언니도 또 이제 자기 여종 실바를, 너도 그래? 그럼 나도 내 여종, 나도 들여보내. 그래서 시바지를 동원하고 그러니까 애 낳기 경쟁이 아주 가문 안에서 시끄럽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전개가 되면서 마지막에 이 라헬이, 채택했던 방법이 뭐였습니까? 합환체라는 거였죠. 합환체. 합환체가 뭐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여성 비아그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당시 사람들의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만 있으면 생산력이 증대돼서 내가 아이를 낳겠다. 그 무서운 집착이 이제 이런 일까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런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거 엄청난 아기 낳기 경쟁, 어처구니 없는 이런 사건들, 더 나아가서 합한체까지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에 뭘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뭘 포기를 못하는 겁니까? 인간의 노력과 방법을 끝까지 포기 안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인간의 방법과 수단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노력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 힘으로 한번 성취해보겠다, 이뤄보겠다라고 하는, 마치 야곱이 내가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내가 형을 속여서라도, 과정이야 그게 어찌됐든 간에 결과만 성취하면 되지 않는가, 모든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내가 세상에서 한번 성공해보겠다라고 하는 야곱의 그 기질이 라헬에게도 그대로 드러나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합한 채를 붙들고 있어요. 내 수단, 내 방법, 내 상식, 내 경험,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이것들을 통해서라도 내 힘과 수단, 노력 이것 동원해서 내가 한번 내 뜻을 이뤄보겠다. 이게 역설적이게도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 합한 채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아이러니하신가 보면 결국 라헬이 그 언니에게 합한 채를 뺐거든요. 뺐는데 정작 그 후에 합한 채 때문에 아이를 생산합니까? 못해요. 합한 채 때문에 아이를 전혀 생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레아가 아이를 더 낳았고, 뭘 말하는 겁니까? 인간의 방법은 다 무용하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은 라헬을 태를 여시고 합한 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라헬에게 비로소 요셉을 얻게 하시거든요. 그 요셉을 얻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합판체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매일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 앞에 집중하는 이유는 내 안에 합판체를 발견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을 끄집어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것이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내 안에 있을 때는 끊임없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는 시간들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거든요. 훈련하시거든요. 자, 이것이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발생해서 이제 야곱이 두 아내를 설득하고 거기에 라헬과 레아가 동의하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이 하란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몇 년이었어요? 몇 년? 14년. 그리고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몇 년? 6년. 그래서 합이 20년. 20년을 지금 하란에서 약속의 땅을 벗어난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20년 동안 야곱 마음 안에 늘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그래도 언젠가는 고향 땅 야곱 약속의 자리로 내가 돌아가야 한다. 다시 회복해야 한다. 라는 마음이 늘 가지고 있었어요. 자, 언젠가는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만 있었지, 늘 마음만 있었지, 현실은 여전히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야곱이에요. 여전히 하란에 머뭅니다. 마음은, 생각은, 우리의 고백은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 여전히 육신의 행동은 하란에 머물러 있어요. 자, 20년을 보낸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신실하셨죠. 그 야곱 정말 얍삽하고 남속이고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 주셔요. 기다려 주실 뿐만 아니라 아내도 주셨죠. 그리고 자식도 주시죠. 그리고 재산도 주셨어요. 자, 문제는 야곱의 이 믿음이에요. 문제는 야곱이 문제예요. 늘 마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가나안에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실상은 그 하란에 머물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야곱이 하지 않습니다. 자, 마음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배들로 올라가야지 하면서 몸은 여전히 하란의 방식대로 살아가요. 하란에 머물러 있어요. 라헬처럼 합한채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도. 자,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 하나님이 택한 그 부른 백성을 그냥 마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란에 머물도록 우리가 약속의 자리가 아닌 하란의 자리에 육신으로 살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2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야곱이 이제 계속 이렇게 살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하란에 머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조치를 취하시죠. 어떤 취하세요? 그 조치가 뭔지를 잘 보세요. 보면 더 이상 이제는 라반의 집에 살지 못하도록 더 이상 하란에 머물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세요? 라반의 아들들의 마음을 바꿔버려요. 잘 보세요. 1절을 보십시오. 다시. 자, 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지라. 보세요. 야곱의 재산이 많아집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 즉 자신에게 돌아와야 될 이 재산, 이 야곱 저 자식이 우리 재산 다 도둑질해 간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라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양상이 전혀 달랐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라반이나 아들들은 야, 야곱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자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야곱이 오니까 지금 뭐 가축도 늘어나고 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을 보고 와, 야, 우리 집에 참 잘 들어왔다 이놈. 복덩어리 하나 얻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져 이제는 저놈 때문에 우리 재산 다 뺏긴다 라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야곱을 움직이게 하시려고. 자,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의 안색이 달라져 버려요. 2절 봅시다. 2절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전에는 어땠어요? 야곱이 최고였죠. 야곱 때문에 이거 복덩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적대적으로 이제 바뀌어지다가 이제는 사위나 아들들에게는 매형이잖아요, 매형. 근데 더 이상 사위나 매형이 아닌 거예요. 이제 원수가 되는 겁니다. 원수. 대적이 되는 겁니다. 야, 이게 야곱 이대로 가만히 뒀다가는 있는 재산 우리 다 뺏기고 야, 우리 진짜 큰일 나겠다. 그 마음이 요동치는 거죠. 방망이질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안색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자, 야곱이 위협을 느끼죠. 위험을 감지하죠. 잘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넘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야곱은 이 하란에서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라반의 집에서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20년,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아마도. 그냥 약속의 땅만 바라보다가 그냥 죽지 나오지 않아요. 가나안 가야지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또 다른 계획 세우면서 20년 살아왔거든요. 앞으로 30년도 마찬가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자꾸 미루죠. 야곱의 후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출애굽에서 나아갈 때 어땠는가 잘 보세요. 그 좋던 애굽 땅 떠날 그 마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 이 기름진 이 애굽 땅을 떠나 광야로 가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애굽을 나왔습니까? 왜 나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을 나왔어요? 애굽 왕 바로가 태도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나왔어요. 바로가 계속 우호적으로 얘를 대해 주었으면은 절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떠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종의 습성이 애굽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에서 더군다나 나중에 그들이 광야에서 불평할 때 어떤 불평을 막 쏟아냈습니까?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 그러잖아요. 아유, 애굽에 살 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뭐도 있고 고기도 있고 거기는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과일도 있고 그러면서 또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잖아요. 그 노예생으로 돌아가고자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학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꾸셔서 태도를 바꾸셔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들을 미워하게 하시는 겁니다. 심한 노동에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모세를 따라 나왔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발을 내디딜 이 종자들이 아니에요. 이 민족성이. 자, 하나님의 약속, 약속의 땅, 믿음의 결단 이런 것이 늘 마음에만 있어. 순종해야지. 근데 여전히 우리는 미루는 게 이게 우리 인생의 실상,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늘 그런 모습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에서 20년 살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그 베델에 엄청난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거래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거래만 했지 그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그 하란 생활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와 그 기적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도 안 가는 거예요. 야, 계속 이렇게 뒀다가는 마음만 믿음이고 삶은 따라 살 게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을 마음을 태도를 바꾸어서 적대감을 그 안에 넣어서 안색이 변하게 만들어서 지금 대척점에 서게 만드는 겁니다. 자, 더 이상 야곱이 그들과 살지 못할 그런 상황을 연출하셔서 하란의 삶을 정리하고 믿음의 자리로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 삶하고도 그대로 이건 오버랩 되는 사건이에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문제든 상관없어요. 경제적인 문제든 특별히 인간관계의 문제든 내 삶의 곤고함의 문제든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반응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결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늘 마음으로만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육신은 내 삶은 여전히 하란에 머물면서 미루고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과감하게 결단하게 원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그 은혜를 내 육신은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이거를 찾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돌아서면 또 미뤄요. 또 미룬다는 거예요. 참 목사가 볼 때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정말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과감하게 결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된 간섭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삼촌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과 대척점에 서게 하고 그들의 안색이 변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 하란을 떠나게 만드시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정말 야곱을 향한 귀한 은혜 간섭이란 말이에요. 간섭이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예전 같으면 안 떠났을 거예요. 안 떠나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요. 이런 결단과 결행과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3절을 보십시오.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돌아가라. 자, 이게 보세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지리적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히 네 육신만 그쪽으로 옮겨가라 이 뜻이 아니라 여기에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못하니까 이것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제대로 된 믿음의 삶, 믿음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라, 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20년 동안 살았으면 여러분 이제 하란에 적응 다 됐잖아요. 다 됐죠. 라반이 어떤 사람이고 삼촌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형제들이 어떤 성향이고 여기 짐승들은 뭘 좋아하고 어디 가면 풀이 있고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고 문화와 풍토가 어떤지 익숙하고 편해요. 너무 편하죠. 이제 모든 기반이 다 닦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백성의 삶은 편안하고 익숙한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익숙하고 편안한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의 삶의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어디에서 온전한 삶의 자리를 만들기 원하시는지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결단과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반드시 이런 관계의 어려움이나 우리의 삶에 반드시 비그덕거리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걸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삶을 살라고 지금 도전하시는 겁니다.
만약 이때 야곱이 만약 이걸 결단하지 않고 하란에 머물러 있기를 계속 고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다 엎어버리세요. 그렇게 가만 놔두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이 그래요. 보세요. 감사한 것은 20년 전에 보세요. 빈털터리로 아버지 집을 다 이제 쫓겨나다시피 도망치듯이 이렇게 나온 것과는 달리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이것이 하나님 쌀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두 아내를 설득해서 주신 소유들을 이제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깨달을 수 있으니까. 이게 은혜지요. 자, 이게 20년 만에 어쩌면 20년 만에 야곱이 처음으로 발해보는 어떤 믿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 아내들에게 말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이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다.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 주신 것들과 함께 이제 떠나라. 여기를 떠나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이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31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대들에게 이르되, 그대들이 누굽니까? 아내들이죠. 내가 그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정같지 아니하다 그러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믿음을 고백해요. 정말 만만하지 않던 20년간의 그 정말 노동 착취적인 그런 삶과 정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방 땅에 살아왔지만 예전 같으면 되는 거 없네 하고 정말 그 자기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모습으로 같이 대적하고 싸웠을 때 그게 아니라 그런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많이 컸어요 야곱이. 6절 보시면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얼마나 삶에 자기 아내에게 자기들 아버지 지금 욕하잖아요. 사실은 뒷담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여기 있나이다 하매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이런 믿음의 결행과 결단을 아내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발동되고 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많은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보면 대개는 좀 많은 것을 좀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리고 나중에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경우들을 참 저는 왕왕 봅니다. 그러니까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라도 돌아가면 귀한 일이죠. 모든 것 잃고 난 다음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믿음의 자리로 그렇게라도 돌아가면 다행이에요.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영육간에 당해야 되는 그 손해는 또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런 미적거리는 불순종으로 하나님 마음을 어렵게 했나? 왜 리더의 마음을 무겁게 했나?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나? 왜 말씀 앞에 겸손히 기다리지 못했나? 결국 그런 후회밖에 남지 않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잃지 않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사인을 알아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지혜죠.
우리 넘치는 우리 가족들은 이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결단하는,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가 복상하고 적용하는 게 뭐예요? 그냥 그날 하루하루 작은 거라도 감동하시면 바로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해야지 하면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자, 보세요. 중요한 건 이렇게 야곱의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다투던, 서로 애 많이 낳겠다고 다투던 아내가 레아와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화해를 하고 하나가 돼요. 보세요. 14절 보세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골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러면서 갑자기 손에 손잡고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그 순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렇게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풀려지는 그런 역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요. 풀려지지 않던 엉켜있던, 막 엉켜서 실타래처럼 막 엉켜있던 것들이 풀려지는 일들이 정말로 다분히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게 야곱 가정에 문제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살지 않았거든요. 온전한 그 믿음을 헌신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삶의 관계들이나 삶의 것들이 부모 자식 간에 아내와 아내 간에 그리고 삼촌과 형제들 간에 막 실타래처럼 엉키고 설키고 그런데 이런 관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순간에 아내들의 관계가 정리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빠르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가족들 모두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과 그리고 삶의 직장과 생업의 현장 모든 곳에서 어쩌면 하나님에서의 이 야곱과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지금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 있고 직장 있고 냉장 걸면 아쉬운 것이 풍성하고 코로나라 그래도 그래도 밥은 굶지 않고 굳이 이런 상황에 익숙하고 오히려 이 상황에 익숙해진 이 상황 가운데 기도하지 않아도 그래도 끼니 걱정 없고 마음을 믿음으로 정말 가나안 땅을 바라볼 여유도 없고 여지도 없고 별로 없는 이런 시대. 여기서 지금 요즘에 성경 공부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기도 안 한다고 뭐라 할 사람도 없고 예배 옛날처럼 예배 안 드린다 핍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보세요.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이 하란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으로 대변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이 삶의 울타리 안에 육신이 머물고 있는 이 자리 안에서 마음으로만 가난 믿음 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결정적인 관계의 어려움이나 내 삶의 곤고함과 문제들 통해서 사인을 딱 주실 때 여러분들이 빨리 반응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그리고 인도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놓쳐버리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 아파해요. 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전에는 지금 물론 비록 지금 이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하고 있고 또 이 자리에 우리 교육자들과 예배하고 있지만 사실 금요일이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제가 금요 철야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11시 시작해서
12시에 예배 마치고 그리고 또 새벽 4시까지 철야를 하고 기도하고 꼬박 그리고 4시 반에 4시 반 5시에 새벽 기도를 하고 그래야 그날 철야 기도를 한 거였어요. 막 그 제 중고등학교 때도 제가 그래도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사모함이 있었냐면 뭐 저만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그때 많이 그랬어요. 제가 당시 부산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철야 예배가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일찍 끝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부산에서 제일 기도하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수영로 교회, 정필돈 목사님이 심하셨던 그 수영로 교회. 그때는 지금 해운대 자리가 아니라 저 수영 로타리라는 곳에 아주 옛날 벽돌체 빨간 벽돌로 지어진 그런 건물이었는데 11시에 예배였어요. 또 기억이 나는 게 12시 반에 예배가 마치면 강단 위로 중직자들, 장로님들이에요. 제가 볼 때 한 4, 50명 되는 장로님들이 다 강단으로 올라서 무릎 꿇고 12시 반부터 새벽 2시까지 무릎 꿇고 기도를 시켜요. 누가 시키느냐? 담임 목사님 시켜요. 올라오시오. 다 출석 체크를 해. 야, 그래서 수영로 교회 장로는 진짜 되게 피곤하겠다, 힘들겠다. 장로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장로들이 목사님이 새벽 2시까지 손 들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 교회가 뜨겁게 부흥하고 얼마나 성도들 마음 가운데 불이 일어나겠어요. 중간에 누가 그 기도하다 도망가요. 이런 사모함이 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금요일 누가 와요? 젊은 사람들이 취직하기 전엔 취직한다고 시간 없다고 그래서 안 오고, 취직하고 나면 이제 그 회사에 적응해야 된다고 안 오고, 공부한다고 안 오고, 바쁘다고 안 하고, 피곤하다고 안 하고, 왜? 하란이라는 곳에 익숙해 버린 거예요. 아이고, 마음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아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님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 하란에서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러면서 미루는 거예요. 밀어요.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변을 정돈해 가시기 전에, 그리고 정말 생각지 못했던 그런 사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조정해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갈 때입니다.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우리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회복하게 하시고 소생하게 하소서. 회복과 소생은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절대로 하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물론 뭐 부자 되게 하셨죠.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영육간의 은혜는 약속의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계속 그렇게 하란에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환경을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라반의 안색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되고 인간관계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 일으켜서 그동안 결단을 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이 상황에 대해서 결단하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버리신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할 때다. 이 사인을 읽지 못하고 계속 버티다가는 빈턴을 털이 돼. 야곱이 집에서 쫓겨날 때처럼. 그렇게 돌아가서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고 쩔뚝거리며 간구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 앞에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할 부분이 뭡니까? 아무리 적응이 되어 있고 익숙하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더 이상 연기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일어나서 여러분 안에서 지금 당장 나반의 집에서 도망쳐야 할 우리의 나반의 집이 무언가, 이거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것을 발견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고 정말 내 삶에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많은 문제가 술술술술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이 밤에 하나님, 내가 발견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발견해야 될 라반의 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여전히 합한 채가 무엇입니까?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란에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순종으로 행하지 못하고 세상에 익숙해져서, 하란에 익숙해져서, 환경에 익숙해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순종과 결단과 결행을 요구하시건만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밤에 라반의 집을 떠나게 하옵소서, 하란을 떠나게 하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